출발했을까요? 누가 이 길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구입할 수복이라든지 광복이라든지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것은 나라의 깃발입니다. 여기 우리가 살아있다. 지금 여기가 우리나라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피해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해놓고 하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 너는 피해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실 정도였습니다. 전쟁을 제일 많이 한 왕 가운데 하나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큰 사람 중에 하나, 골리앗도 다윗에 의해서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깃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4절의 중요한 내용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기도와 용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리고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예라고 응답을 그렇다고 그대로 기도한 대로 주시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빨리 하는데 하나님은 맞대 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준비했기 때문에 그거 더 이상 구하지 말라 하고 노로 응답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을 보면 내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내용을 꼭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아주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쫓겨나가가지고 망명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정말 홈레스 같은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가지고 400명이 군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600명, 그리고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이렇게 늘어나가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이 찬송을 할 때 다윗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한낱 병사에 불과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여기 나오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용사들도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는 대신 죽은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 바쳐서 함께 기도하고, 다윗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병사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의 교회와 같은 단체였다.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2절에 3절을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깨가시며 네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예물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여 응답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잡수셔야 하면 잡수시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돈 쓰세요. 주님이 쓰세요 하면 주님께 쓰시겠습니까?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내용이죠. 만물이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셨는데 멋지게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 받으시면서 그리고 응답을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분은 자녀들이 이제 뭐 결혼을 해서 이렇게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때 같이 가족 모임에서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돈을 내죠. 그리고 용돈도 주시오. 왜냐하면 부모님 실력이 있으니까. 근데 용돈을 100만 원 주고 100만 원 줬다고 생각하면 10만 원 줬다고 생각합시다. 용돈을. 돈이 좀 있는 사람이. 근데요, 그거 갚으라고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 10분의 1 정도로 10만 원을 줬는데 만 원까지 선물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아닙니까? 진짜예요. 사실은 내 거 갖다가 가져온 거거든요. 그럼 여기 10분의 9의 1만 네가 다 오냐?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10분의 1만 가져가면 이야, 철들었다고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면서 소재 드리고 번제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더구나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원을 지나가 보면
완벽하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기도하고 응답받을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출전하면서 불렀던 찬송이거든요. 전쟁에 지금 나가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이러면서 나가는 그런 찬송이에요. 그럼 5절 6절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승리로 인해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을 세운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이 길을 누가 만들기 시작했겠습니까? 제가 성경적으로 증명해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각각 어떤 단체나 클럽팀이나 아니면 나라하고는 반드시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먼저 나갑니다. 그렇죠? 그 길은 그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나라하고 상당히 다른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하얀 거다가 빨간 거잖아요. 해가 떠오르는 거잖아요. 이 양반들이 몰라서 그렇지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른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다 돌아오면 이 민족은 심화근에다가 심플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세계에서 태극 자기네 나라 국기 제일 그리기 쉬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압니까? 일본입니다. 근데 종이에다가 동그랗게 해놓고 칠하면 끝나요. 제일 빨라, 제일 끝나. 한국을 이렇게 하면 어떡할지 모르지만 한국은 좀 복잡한 나라죠. 여기가 색깔이 다르잖아요. 여기 빨간 거는요, 좋은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 이거 저 빨간 깃발, 아까 하다, 일본 공산당 말이죠. 이 빨간 거 많은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 단어는 남아났어. 근데 떨어지지도 않고 또 꼭 붙어 있어. 그것도 그냥 3, 4, 5, 6으로 딱 이렇게 가지고 하여튼 여러 나라하고 이제 관계가 돼 있어가지고 아주 복잡한 생각이 많은 나라죠. 그래서 태극기 그리기는 쉽지도 않지만 그래도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 찍찍찍 그리고 동그라면 쫙 해놓고 끝난다. 그냥 상당히 빨리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중국 보세요. 빨갛게 물들어 놓고 우리는 다 잡힌단다? 5개는 우신치를 중국 국기 우신치라고 해요. 5개 별 깃발이라고. 이거 다 할 수는 없고 아주 가나다로 시작해서 가나다부터 갑시다. 가나다라니까 가나다. 어떻게 자연이 풍성하고 가을에 그냥 단풍이 나는지 그냥 그 국기에다가 단풍을 넣고서 우리나라로 놀러오세요. 맨날 그러잖아요. 미국은 13줄에다가 그냥 50개 별단을 박아가지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13개도 출발했지만 50개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합중국입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 USA입니다. 특징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성경에서 찾아냅니다. 이 깃발이 어떻게 출발하는지 여러분에게 증명을 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이 형성되어서 애굽에서 430년 만에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은 대로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7가지 이름 가운데 하나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깃발이다.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계시하셨습니다. 계시하실 때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우주 보이는 세계를 만들기 전에 영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셨는데 천사의 계급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사의 계급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서 하는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그룹 천사, 케루빈. 그 천사의 얼굴은 동서남북으로 4개에 떨어지지 않고 언제나 붙어있는데 그 각각 사방을 마치 불꽃처럼 보이죠. 불은 떨어져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각각 이렇게 나가는 거죠. 동쪽은 사자 얼굴, 서쪽은 소 얼굴, 남쪽은 사람 얼굴, 북쪽은 독수리 얼굴을 다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그걸 비롯해서 12개의 깃발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부족이 12개의 깃발을 하는데 대표적인 부족이 세 부족씩을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1등에서 사자 깃발을 걸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소깃발을 걸고 남쪽에 루벤 지파가 중심이 돼서 사람 얼굴을 그린 깃발을 쓰고 북쪽에는 단 지파가 중심이 돼서 독수리 얼굴을 그린다. 그것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 내용이 신약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과 연결됩니다.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소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족보가 없죠? 소가 무슨 족보가 있겠어요? 누가복음을 사람복음이라고 합니다. 인자 대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77대를 빼놓지 않고 다 가잖아요. 마태복음은 41대, 예수 그리스도까지 앞에 42대를 가지고 왕의 조건만 섞어간 왕복음이니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때문에 족보나 이런 게 없고 그냥 시작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쭉 가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복음이 바로 그 깃발과 연결이 쫙 되잖아요. 이게 이제 구원이 완성되고 요한계시록 4장에 딱 가면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고 하나님 보호자에 있는 데까지 쫙 가서 그가 보호자들 편에 무지개 같은 걸 씹고 청색, 녹색, 무지개 걸리더니 거기에 하나님을 모셨는 천사들의 얼굴들을 바라보니 네 얼굴인데 바로 사자와 소와 사람과 독수리 얼굴을 가지고 있더라. 성경 다 꿰졌죠? 이 깃발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하나로 딱 묶으면 동서남북을 그렇게 세워놓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십자가로 형성이 되는 거죠.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참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뭐 십자가 걸어놓고 죽여놓고서 누굴 또 살려. 그러면 부활의 복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길을 세운다 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의미가 깊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 이름 자체가 내가 바로 깃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말렉과 내가 싸우겠다. 아말렉은 지상에서 종자도 없이 싹 사라져버렸잖아요. 여호와께서 대대를 싸우시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세의 줄기에서 다윗을 통해서 싹이 다시 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실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죠. 이런 길을 우리가 세우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세우겠다. 내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되겠다. 누가 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랍니다. 6절에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아야 자기에게 속하는 하나님에게 속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함의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 말은 메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는 그리스토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윗은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공개적으로 15살, 17살, 그 사이 소년시대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속한 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이 반대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사울에게 붙었던 귀신 쫓아다니. 두 번째 한 일이 뭡니까? 골리앗 대간통 쳐서 죽이는 거잖아요. 3m나 되는 사람을 그 키도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그냥 돌을 깨뜨려가지고 이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통해 일로 가라 저로 가라
망명하라 망명하고 숨어라 하면 숨고 살아남잖아요. 사울이 전사하고 30살 됐을 때 유다 부족은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집안과 다윗 집안이 오래도록 2년 3년 쭉 가고 길게는 7년 6개월을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통일하게 되죠. 헤브론에서. 그래서 세 번째 기름을 받습니다. 37살 때. 그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이제까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정복합니다. 이것이 기원전 1003년, 그러니까 BC 1003년에 이걸 정복을 해버리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수도를 옮기게 되죠. 그리고 이름을 다윗성이다, 시온성이다. 성경 전체에 그냥 쫙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들이 땅에서 기도했는데 응답은 하늘에서 오른손으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깃발을 세우면 하나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게 되는 거죠. 나는 살아가면서 희망이만 넘쳐요. 이렇게만 그냥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냥 모든 악마의 세력들이 다 깎아져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분기를 쫙 높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문에 들어오는데도 십자가, 후문 들어오는데도 십자가, 집에 갈 때도 십자가, 방에도 십자가, 그냥 곳곳마다 십자가 그냥 올라가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되죠.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분벌이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여러분 인물이나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몸은 운동신경이 세계에서 한 3번째 나고 뭐가 조금하면서 이름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 이름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시면 그것도 감사하고 간증은 좋지만 자랑은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 베니로다 하고 자랑을 해야 되죠. 십자가만 자랑하죠. 그럼 아무 탈이 없습니다. 오직하고 겸손하게 주의 일만 하고 그냥 십자가만 자랑하면 여러분 만수로 갑니다. 걱정거리가 없이 십자가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하나님도 이름 불러주시기를 좋아하시죠. 우리 아버지 이름은 누구다 하고 자랑하죠. 자식이 잘 되면 아버지까지 올라가잖아요. 네 자식이나 하면 이제 한꺼번에 이제 망신을 당하지만, 아유, 네 집 자식일래. 이렇게 되면 이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네 집 자식은 하나님 자녀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우리는 치료의 승리자가 됩니다. 8절 보세요. 저희는 구멍 엎드리고 원수들은 자빠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 말씀이 잠언서 24장 16절인가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7번 넘어져도 의인은 8번째 일어난다. 자, 7이라는 숫자는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만물을 창조해서 7만에 다 끝냈었습니다. 8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8번째 날이니까. 그러니까 악인들은 쓰러지고 나서 7번째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의인은 8번째 부활한다. 할렐루야. 여기서 나온 속담이 뭐죠? 7전 8기죠.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 말이에요. 승리자가. 그러니까 중간에 따지지 말고 마지막에 따지자고요. 마지막에 부활하는 그 사람이 승리자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할 때 예수님 우리가 한 곳에서 같이 만나자고요. 이게 제일 승리자예요. 그거 못한 사람은 승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락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호산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예언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면 신약의 교회 머릿돌이 되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막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막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그 아주 배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소원 안 되는 사람들. 저 찬양 소리 듣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받아야 되는데 네가 뭔다고 따대려 댕기니까 놔도 저 사람들 안 하면 돌멩이들이 길가에 돌멩이들이 찬송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찬양입니다. 이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그냥 이 노래 가사를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쓰여졌기 때문에 벌써 인류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깃발을 출발하는 하나님의 세계도 바라보면서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보면 그룹을 타시며 하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시편 18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은 그룹을 타고 다니신다. 노래하고 있어. 그룹을 알게 된 거죠. 그 깃발을 얘기할 그냥 천 찢어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이런 의미 깊은 내용을 가지고 썼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20편의 주제는 역시 깃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 깃발. 이 깃발이 승리의 깃발. 성전,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러 나갈 때 주의 군사들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길을 세우게 하십니다. 저들이 전쟁뿐만 아니라 병사인뿐만 아니라 기도의 용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고 나가서 승리하게 합니다. 주의 병사들은 기도의 용사이며 찬양 회원들입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입니다. 그들은 승리하고 길을 세우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찬송하는 최고의 승리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을 거기서 적어놨죠. 첫째, 다윗의 군사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다윗과 함께 싸워 승리를 취하는 사람인데 영적으로는 기도의 용사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찬송과 구원에 대하여 말해봅시다. 승리의 찬송과 구원을 찬송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을 높이 세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호산나 찬송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을 상속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월 빠릅니다. 엊그제 정말 첫 번째 예배 드린 것 같더니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팍 하고 지나가버립니다. 멋지게 오늘 가슴이 여러분 희망이 넘치게 됐을 겁니다. 다윗처럼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니 내게도 기도의 용사를 붙여주시고 나도 승리하고 깃발을 높이는데 십자가 군기를 높이 들고 예수와 함께 최고 승리자가 되어 천국을 상속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